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안 먹습니다. 그 굽이 갈라진 것은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돼지도 안 먹고요. 또 비닐 달린 것도 안 먹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 안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그 깨끗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면 바로 그런 음식 규정부터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군인들은 그때 이제 식민지의 통치자로 와 있던 이탈리아 군인들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먹었습니다. 그걸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먹지 못하는 그 구약에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규정된 짐승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돼지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 하는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은 나는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구약 성경에서 먹지 않도록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습니다. 먹죠. 예, 비늘 달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없습니다. 먹죠. 네. 없어서 못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먹는 거 성경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풀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먹는 것도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누구는 속되다고 누구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방인.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뭐 거리의 여인이라든지 그리고 낮은 계층의 사람 또 구약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속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속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안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넬료가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그러면 이걸 나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서 이 고넬료, 즉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에게 속되다고 그와 만나지 않고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적으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속된 것은 하나도 없다.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복음이 미치지 못할 대상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바울하고 베드로가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 더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은 당연히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펼쳐가는 이방인 사역에 합당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의 사역을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정하신 것을 속되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거룩하지 않은 음식, 구약에 먹지 말라고 규정된 음식을 잡아먹어라 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두 번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 말씀은 진짜로 그 음식을 잡아먹어라. 그런 뜻임과 동시에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너 구약에 또 옛날 유대 전통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냐?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속되다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식을 먹어라 하는 뜻과 동시에 실제로 그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다음 장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 꿈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이 또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냥 실제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말씀이구나. 아니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구나.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게 연결되어 우리의 눈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런 음식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될 수 있도록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 이런 것 먹어도 된다.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방인에게도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 말씀을 큰 비유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내 뜻대로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1차적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네 번째 해석
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열려지고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두 번째 해석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경의 큰 흐름에 따라 해석하고 그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